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진리가 되고 지혜가 되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고 주님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으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고 또한 말씀에 도전받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 안에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본문으로 주님 주신 최고의 전략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마태복음 10장에서 세우시고요.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냄에 앞서 주신 말씀이 너희들이 가면 하나님의 말씀 이 역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뭐든지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고 매우 현실적이고 또한 다소 두렵기도 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세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시점은 주님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종말이라고 할 수 있을진데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특별히 19세기, 20세기 이후로 세계 안에서 많은 혁명이라고 이름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바뀌어진 이런 세계관과 문화의 분위기 속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매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대적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될 말씀이라고 주님 생각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매우 가혹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반박이 가능했을 겁니다. 아니, 이 양을 우선은 그러면 이리 가운데 보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겁니다. 참된 행복을 찾고자 주님을 찾아왔는데 우리를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매우 현실적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마치 굉장히 긍정적이고 비현실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은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는 무엇보다 매우 현실적이고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될 진리를 말해주며 또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리 가운데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죽은 목숨과 같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본다고 할 때는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모르고 가면 안 되겠죠.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이 문맥 10장의 문맥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가 했을 때 이런 잃은 양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기 그 이리 가운데서 지금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그런 양들을 또한 찾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사람들이 입었고 그 가운데서는 정말 가슴 아프고 끔찍한 그런 소식들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그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를 구조해내는 그런 소식들도 우리는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이 매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물이라는 게 저도 이제 수영을 조금 해서 그 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조금 아는데 그 물이라는 게 확 휩쓸릴 때 정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막 쏟아져 흘러가는 그 물 속에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도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 위기에 처한 사람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그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내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그 기사를 그 장면을 뭐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볼 때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인류애가 느껴지고 이게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하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정말 저런 것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것에 정말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이렇게 직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참 감동이 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도 이렇게 가치가 있고 또한 기쁨과 감동을 주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위험하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가운데라도 목자를 잃어버리고 목자를 간절히 찾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하는 일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이제 나오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미 혹 그 자가 일이 가운데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생을 할 그런 모든 구원과 승리가 보장된 가운데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우리는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쨌거나 죽는 겁니다. 초식동물이 양은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식동물인 늑대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전투력이 정말 미미한 연약한 양에 비해서 이리는 정말 무자비하고 정확하게 양의 숨통을 끊어 넣을 수 있는 힘과 기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늑대와 양은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리암 니슨이라는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주연한 그레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늑대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도 혹시 리암 니슨 주연의 그레이라는 영화 찾아보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영화를 볼 때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으려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영화에 보면 비행기가 불시착하여서 어떤 좀 이런 매우 추운 그런 지역에 늑대가 사는 그런 지역에 비행기가 불시착했는데 늑대들이 피냄새를 맞아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인간의 어떤 기질을 발휘해서 막 생존하는, 그리고 또 적을 물리치는 이런 연기를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는 정말 잘 해내죠. 일품이죠. 그런데 늑대가 그런 인간의 힘과 지혜를 능가해서 계속해서 희생자들이 늘어납니다. 한 명 한 명 죽어나갑니다. 생존한 사람들이 그 늑대의 무리를 피해서 생존의 사투를 벌이는 영화인데 정말 무섭습니다. 늑대는 정말 조직적이고 정말 잔혹하고 정말 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의로 나가는 제자의 처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처지가 곧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처지다라고 우리는 이 안에서 1차적인 교훈에 이어서 2차적이고 보편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본문을 좁혀 해석하면 제 사도들에게,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조건을 하나 더 걸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도들이라는 제한적인 조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처지도 이와 같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리의 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에 기쁨으로 막 자신감만으로 가지고 나갔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인식하고 자각하고 세상을 나간다고 한다면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단단히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알겠죠. 정신을 다른 무엇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늑대가 어디서 나타날지, 그리고 늑대에게 둘러싸였다면 혹 어디서 나타날지도 살펴야겠지만 늑대가 이미 둘러싸고 있다면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다 끌어모아야겠죠. 그것이 뜻하는 말이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라는 말이 가지는 기본적인 큰 이미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좀 거슬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뱀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뱀을 사단으로 묘사하니까요. 처음과 나중에 모두 그렇게 중간에 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경은 사단을 뱀에 묘사합니다. 창세기 3장에 첫 사단의 등장을 뱀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절에 보면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이 옛뱀이고 마귀오 사단이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난해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뱀과 같아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이 은유적인 해석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 말씀을 들으면 사단과 같아져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잘 의도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바로 잘 이해하고 캐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아주 넓은 의미로 혹은 좁은 의미로 은유적 의미를 살려서 혹은 그냥 문맥적인 의미 안에서 해석이 크게 여러 종류도 두 종류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두 개의 해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문맥 안에서만 해석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뱀이 매우 지혜로운 동물로 보고 우리도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교수님께서 이 성경을 해석하실 때 깊은 통찰과 사려 분별로 헤아리고 판단하여 지혜롭게 행해야 할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우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혜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냥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늘 강조합니다.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인생을 두 가지로 단순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두 가지가 지혜자의 삶과 우매자의 삶이다라고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삶과 우매자의 삶을 비교하기를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는 것은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다라고 그 분명한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혜 없는 사람이 없죠. 사실은 누구나 지혜가 있고 누구나 생각이 있죠. 성경에서 세상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 많고 저 강명구보다 정말 학문적으로 그리고 또한 지식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 훨씬 많죠. 세상에 잘난 목사님들보다도 지식인층 중에서도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 많고, 특별히 오늘날에 보면 온갖 세상의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핸드폰으로 그냥 다 볼 수 있잖아요. 정말 똑똑합니다. 정말 철저하고 정말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이 정말 견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한과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전도서에서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신약에 있어서의 야고보서에서 3장에서 이런 것을 구분지어서 설명합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지혜로 보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지혜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그 뜻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매우 선한 것을 언제나 생각해서 그 안에서 가치를 찾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생존 전략을, 그러니까 양의 무리가 인간이라고 친다면 전략을 잘 짜면 이리와 같은 강력한 공격력이 훨씬 높은 팀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존 전략을 잘 짜고 상황을 잘 판단하고 또 그렇게 영악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라는 그 맥락 안에서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오히려 여기서 지혜를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니 그것을 잘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들과 싸우다 보면요, 악인과 싸우다 보면 이게 난장판이 되고 그 진리에서 벗어나기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적대자들의 목적은 단순히 성도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목숨을 그냥 우리 생물학적인, 우리 물리적인 이 존재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목표는 영혼입니다. 영혼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혹은 신앙 고백을
변절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문맥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큰 단서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을 주시고 17절, 18절에 이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로워야 하는 그 무대를 소개하는데, 그 무대가 회당입니다. 회당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의 성격이 단순히 세상에서의 물리적인 성격이 아니라 신앙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리의 무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성향이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물리적인 피해보다도 성도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 공격이 더 무서운 것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주의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함, 지혜롭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게 되기 때문에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목적으로 해석할 때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데 굉장히 받을 만한 해석입니다.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이 둘이 상호 의존적인 한 쌍의 교훈입니다. 첫 인류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뱀과 같이 지혜로웠던 뱀은 순결함을 잃어서 타락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결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순결함을 잃으면 그 존재의 목적을, 우리의 성도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성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언제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보내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적들과 그들과 같이 싸우는 방식, 그들이 막 공격을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그들과 싸울 때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속적 방식으로 막 싸우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머리를 써서 계명과 어떤 성경과 신앙의 원칙과 거룩과 온유함 이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들을 물리치고 이곳을 딱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면서 무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 중세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여 기독교가 세상 위에 군림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표면적으로는 세워진 것이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그 영광에 비친 그 곳에서는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임으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셨겠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순결함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희생 가운데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방법이 동원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 지혜로움이 순결함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과 이 시대에 특별히 크게 교회의 부흥을 지향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여기서 첫 번째로 꼽는 성결함이 곧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이 땅의 지혜를 비교하는데, 하늘의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순결하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보내는데, 그가 자신을 대적하는 그들과 다투고 분쟁만 보이면 그 보냄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교 때 한 친구가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서에 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친구가 전철역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더랍니다. 그 친구가 유도도 하고 본래 다부진 친구인데 시비를 거는 사람을 그냥 업어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너무나 후회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힘이 좋은 사람이라서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아주 악플과 같은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전투력들이 막 나옵니다. 이 공격성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거는 억눌러야 될 감정이죠. 내가 육적으로 힘을 가졌다라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러한 사건들, 이렇게 해서 저는 예전에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아름답게 미화돼서 간증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에피소드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업어치기를 당한 사람과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평생 교회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면 그런 방식으로 교회에 상처를 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힘의 제압을 당하여 상처를 받은 사람들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심각하죠. 이 주님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세교회가 힘이 없어서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힘이 그들을 무너뜨렸고 그를 타락시켰습니다. 사회를 압도하는 모든 지휘권을 중세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그렇지만 그때는 어느 때보다 교회사에서 타락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잃은 시대라고 기억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 있는 지도자들,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교회는 그에 비례하여 그 교회도 재력에 있어서 권력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방식이, 그 내용이, 그 수단이 지혜로울 수가 세상의 방식으로 볼 때는 지혜로울 수 있으나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움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움을 따르는 것이요 그 상태가 비둘기같이 순결함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뱀과 같이 지혜로울 것을 명하시되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왜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하는가? 세상에서 그 이리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한 지혜로움보다 먼저 그 존재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됨을 하나님 나라의 본성적 특징을 잃지 않도록 그들로부터 공격과 비난을 받을 때 함께 동조하여 본분을 망각하고 그들과 같아지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변심해서는 안 되고 주의 진리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결함을 잃은 교회와 성도가 그러한 부흥과 교회 확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뱀과 같이 지혜로움으로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으로는 좀 일반 상식적이고 그리고 또 은유적인 의미를 좀 더 강조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이 교훈, 주님께서 주신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것, 뱀이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의미와 비둘기라는 의미에 감추어진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좀 더 역사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강조한 해석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 교훈은 사단처럼 지혜로워야 그에게 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연결하여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려진 어떤 전략, 전술, 손자병법 많이 이야기하죠. 거기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많이 인용됩니다. 물론 결은 조금 다르지만 일맥하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의 전투에서도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아주 기본적인 전략서입니다. 전투에 승리하려면 아군의 전투력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의 전투력과 그 적진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성경에서 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전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적이 누굽니까? 사단이 두루 다니며 이리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자와 좀 내용을 합쳐서 얘기하면요.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똑똑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만큼은 똑똑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본인 것이죠.
사단은 매우 교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단은 또 매우 끊임없이 그가 가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교회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특히 그 신앙을 오염시킬 것을 목적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도 그 전략과 그의 교묘한 하나님의 말씀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유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류가 넘어가 범죄하게 되었고 온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죠.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에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에 보면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사단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며칠 오게 던질 것이다. 버가모 교회에는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 이 끊임없는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공격의 궁극적인 실체가 사단이라고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교회에 시험하는 주 목적은 신앙을 아시아 7교회 주는 그들이 하는 행동의 목적은 신앙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남아 있으면서요.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황제 숭배와 그 유대인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의 어떤 외부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 안에서 신앙을 변질시키는 많은 요인을 안고 있었고 그 주체가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단의 교회에 시험하는 그 성격으로 인하여 니골라당이 생기고 황제 숭배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이세벨이 등장하고 다 그릇된 신앙을 교회 안에 심어 교회를 기능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고요. 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속은 이들은 모르는 것이죠. 교회를 사라지게 하지 않고 존재하게 하나 오염된 교회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술책입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2교회를 제외한 5교회가 그 유혹에 넘어가 주님께 책망을 받았고 강력한 회개의 촉구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사탄의 깊은 것을 왜 알아야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서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만은 우리가 알면 되지 무슨 사탄의 것까지 알아야겠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지 사탄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은 본 교훈과 다른 성격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온갖 간교를 부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성도와 교회를 미혹하는 세상에 사는데 순진하게 혹은 전혀 그 사탄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당하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위해서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되죠. 이 수준이 되지 않아서 늘 당하고 속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는가 할 때 우리가 뭔가 수준에 맞춰서 답을 주고 그리고 일단 설명을 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수준에 맞지 못하여 늘 조롱거리와 웃음이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마치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뱀과 같이 지혜로울 수 있으냐는 겁니다. 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단의 모략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우리가 제가 많이 읽었고 또한 많은 영향을 받았던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보면은 사탄의 심정을 묘사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보면 사단은 가장 교활하고 치명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맙니다. 덫을 놓습니다. 계속해서 그 판을 깔아요. 걸려들지 않을 수 없도록요. 사람마다 아주 열악한 부분들이 다 있죠. 정말 근사하고 괜찮은 사람이어도 다 어떤 약점들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약해서 정말 도움의 배필이 필요하든지 주변에 돕는 어떤 무엇인가가 필요한 영역이 다 있습니다. 모든 인류 돈의 문제든 자존심의 문제든 남녀의 문제이든 여러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이든. 사탄이 인간의 죄에 빠뜨리는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국은 싸움은 수싸움인데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각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공략하여 감정을 무너뜨리고 욕구를 일으켜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용하여 인간을 유혹하니 다 속수무책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져 살고 마는 겁니다. 선군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유혹에 넘어가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베드로도 사탄이 밀가 부르듯 너무나 쉽게 실족시켜 주님을 맹세하기까지 하며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범죄 사단이 왜 하와를 공략했을까요? 아담에게는 하와가 약점이었을 겁니다. 아담을 직접 시험하지 않고 하와를 통하여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어떤 세속 인문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마치 원시인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처럼 묘사를 하더라고요. 아담이 죄에 빠져 넘어간 것이 원시인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타락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고 있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지혜로웠던 인류의 대표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겁니다.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결국 분쟁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늘 분쟁이 발생하고 오늘 우리도 그 안에 사단의 큰 공격을 우리 교회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많은 수를 익힌다 해도 우리의 실력으로는 뱀을 당해낼 수 없는 겁니다. 수많은 인류가 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서 이 훗날 그 뱀이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 뱀과 같이 지혜로울 수 없는데 어떻게 하여야 뱀과 같이 지혜로울 수 있고 그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서 주님께서도 이러한 뜻을 문맥 속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거룩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오직 그가 보내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롭고 간사한 사단의 모략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지혜와 능력 안에 충만하여야 할 이유입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결국 다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믿는 자를 거룩케 하시고 믿고 의지한 자를 성결케 하시고 믿고 의지한 자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니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제가 성결함인데 우리가 거룩함인데 이 명령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성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로로만 말미암아라는 대전제는 어떤 이견이 와도 변할 수 없는 그냥 진리 그 자체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는 매우 의식적으로 우리의 지정의가 다 발동되는 가운데서 성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적극적인 명령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도 그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 힘쓰려는 지정의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또한 매우 성결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와 개인적 신앙을 엇나가게 만드는 대표적인 두 가지는 지성을 거부하는 반지성주의와 성결함에 대해 무감각한 세속주의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이에 대한 양극화가 매우 극심합니다. 반지성주의는 지혜에 있어서 비둘기 같고 세속주의는 순결함에 있어서 뱀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과 교리 안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언제나 성령의 가마 속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뱀과 같은 사단의 맞서기에 뱀처럼 지혜롭게 또 우리를 더럽히는 세속의 물결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비둘기같이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놀라운 모든 은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사랑과 선하심과 채우심이 보장되어 있으니 힘써 주를 의지하여 지혜롭고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와 능력을 전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세상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룩케 하시는 모든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